찬송가 543자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송 부르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미련하고 우둔하고 의심이 많고 그리고 쓸데없는 일에 많이 근심하며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서슴지 없이 하고 또한 좋은 일에 많은 일을 마음과 뜻을 기울이지 못하고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 일을 많이 후회하면서도 같은 일을 반복하고 그리고 새로운 창조적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미련한 저희들입니다. 영원한 저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땅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미련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렇게 이 아침에도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주께서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뜻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몸도 새로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소중하게 쓰여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나이다. 지난 날에는 나를 위해 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 중심에서 살며 이제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 남을 기쁘게 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물질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보다는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비록 땅에 살지만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지향하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생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지난날에 잘못된 일로 인하여 후회도 많고 뉘우침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꼭 칭찬받으며 다시는 후회가 없고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잠언 17장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17장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의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여기 주신 말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구절구절 우리 생활 속에서 꼭 지켜야 할 귀한 말씀을 말하고 있고 또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화목을 먼저 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다가도 화목하지 못한 것이 있거든 또 우리의 원망을 듣고 있다든가 하거든 다시 돌아가서 먼저 화목하고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보다도 먼저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라. 그러해야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간합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화목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런 나머지 화목을 위해서라면 좀 가난해도 좋고 좀 손해보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무엇이 먼저냐 여기에 부딪힙니다. 무엇이 근본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의가 먼저 있는데 의의를 생각하지 않고 소득만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좀 소득이 적더라도 의의를 먼저 이루어야 하고요. 또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즉 가난하더라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먼저야 할 때, 부하고 가난할 때 잘 살고 못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화목이 먼저입니다. 화목을 위해서 우리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칭찬하고 있는 동안은 화목하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낮출 때만이 비로소 화평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아야 될 일 다 보고 나서 좋은 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내가 좀 손해보는 듯하게 그렇게 살아야 좋은 사람이란 말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화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가령 그저 무엇이든지 그저 빡빡 깎고 말이야, 그저 뭐 안 사요, 사도 들락날락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면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이게 자꾸 계속되면요, 못된 성품이 되고요, 요새 말로 왕따 되는 거지요. 보세요. 조금씩이라도 내가 손해를 보아야 돼요. 여기 좀 작은 것을 내가 갖겠다고 해야 좋은 사람이 되지.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큰 것만 갖겠다, 그리고 내가 더 갖겠다 그러면 결국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화목은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는 데 있는 거지요. 내 자존심도 그렇고요. 그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언제든지 내 부족함을 알고 살아야지. 그래야 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화목하는 것이, 이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기름진 것을 먹으면서 서로 다투면 그게 무슨 행복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의냐 행복이냐 할 때 내가 의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뭐 부자 이렇게 나타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화평, 그리고 행복, 화평에 행복이 있다고 하는 그 철학이 분명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보니까 슬기로운 종은 그랬어요. 이건 또 신분보다 지혜가 앞선다는 거예요. 뭐 종이냐 주인이냐, 주인의 아들이냐 종의 아들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슬기만 있으면, 지혜만 있으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는 행복할 수가 있고 그는 영광을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부잣집 아들이면 다 행복한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집안 아들이라도 똑똑하면 그가 행복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종은 종인데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그 주인의 아들을 내가 다스리겠고,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 그건 주인의 아들인데 이게 멍청해요. 아버지께 부끄러움을 끼쳐요. 그럴 때는 종이 이 아들을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아들이냐 아니냐, 종의 아들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슬기예요. 지혜가 있으면 오히려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그 아들들 중에 유업을 얻을 것입니다.
멍청한 아들에게 유산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혜로운 종에게 주는 게 낫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종이 더 아름답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신분을 물을 것 없어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롭고 나만 분명하면 그 어디 갖다 놓아도 그는 영광을 얻을 수 있고 유업을 얻을 수도 있고 자기 명령을 지켜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을 연단하시니까 보다 순수하고 더 진실하게, 더 정직하게 마음이 말이지요. 마음이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면 좀 도가니 속에 들어가서 얻어맞아도 괜찮아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고생을 좀 해도 괜찮아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고생 좀 하는 거 괜찮아. 그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고 또 그로 말미암아 마음의 연단을 받아서 보다 더 순수하고 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면 말입니다. 이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고생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겠지만은 마음을 단련합니다. 도가니 은을, 풀무는 금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많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순수하고 강하게 단련하신다. 그러니까 어려운 고난 좀 있을 때 그 다음에 오는 결과를 생각하면서 좋은 결과를 생각하면서 기뻐할 줄 알아야지요. 그걸 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대단히 어렵고 지혜로운 말씀인데 잘 생각해 두어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속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이는 것만 죄가 아니고 속는 것도 죄입니다. 내가 속았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속인 사람만 나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속았나? 왜 사기당했나?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거든요. 내 마음속에 사기성이 있었어요. 투기성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은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마음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사악한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내 마음속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또 거짓에 귀를 기울려고 해요. 좋지 않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그 속에 내게 악이 있기 때문이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든지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들려지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내 마음속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속은 거예요. 그래서 속인 자만 죄가 아니에요. 속은 자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같은 그것이 내 마음속에 깊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언제나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야 됩니다. 물질이 있고 가난하고 그것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애모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소유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있어봐야 대단한 것 아니고요. 없다고 해서 나쁠 것 없어요. 그런 거로 우리가 철저하게 마음을 다듬어서 물질로 인해서 사람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차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애모나 물질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또 만일에 그렇게 업신여긴다면 그를 지으신 자를 창조주를 조롱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그래요. 역시 노인에게 손자 손녀가 있다는 것이 역시 큰 기쁨이지요. 노인에게 이런 손자가 없다면 그건 참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얘기고요. 아주 평범하면서도 깊은 뜻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8절 말씀 한 절 봅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여기 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뇌물은 임자 보기에 지금 이 뇌물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뇌물은 그 뇌물을 쓰는 사람, 뇌물을 주는 그 사람을 생각에는 여기 보니까 보석 같아. 이게 보통 보석이 아니에요. 이게 마치 요술방맹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뇌물은 뇌물 주는 사람 생각에는 요술방맹이와 같아. 이걸 쓸 때 안 되는 일이 없어.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뇌물 쓰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안 되는 일인데 뇌물만 쓰면 다 돼요. 여기에 재미를 본 사람은 여기 뇌물 쓰는데 아주 미쳐버려요. 이제 정당한 길은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어디 얼마나 갑니까? 이 뇌물 쓰면서 이 재미를 보아가지고 말이지요. 남들은 땀 흘려 버는데 땀 없이 잘 벌고 잘 살아요. 또 뭐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척척이에요. 그 뇌물 쓰는 방법 아시는 사람은 그래서 문제가 없으니까 해결하지요. 만사형통입니다. 요술방망이니까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결국은 멸망의 길이다. 나도 망하고 저도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신비로운 요술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그게 바로 죄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돼요. 뇌물을 통해서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되는 것 같은데 그거 벌써 얼마나 많은 손해가 왔는지 몰라요. 내 의가 무너지지요. 저의 의도 무너지지요. 질서가 무너지지요. 공의가 무너지지요.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닙니까? 뇌물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뇌물을 통해서 모든 일이 되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아세요? 이제 보세요. 일단 군인으로 말하면 사단장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단장이 왔다 하면은 바로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연구합니다. 이 사단장에게 잘 보여야 내가 계급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또 이번에 국방장관이 바뀌었다. 저분이 잘 평가해 주어야 내가 진급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높여줄 수 있을까? 이 방법이 이 방법이 누군지 아세요? 사모를 보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보석 좋아하면 보석, 음식 좋아하면 음식. 그게 말이에요. 이게 바로 뇌물성 체질이에요. 뇌물을 요술방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뇌물은 뇌물 쓰는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것이 요술방망이 같아서 이것이 작용해서 만사형통이다. 여기 보니까 뇌물은 임자 보기에 보석 같은즉
어디로 행하든지 형통케 행하느니라. 이게 그 말입니다. 다시 번역을 바꾸면 뇌물은 뇌물 쓰는 사람에게는 요술방망이 같아서 이것을 쓸 때 안 되는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바로 착각이요. 그것은 바로 망하는 길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